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우리가 합독할 말씀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선포된 예언의 대상 시기가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그 예언의 대상 시기를 적게 잡아도 한 200년 이상의 시기이고요. 조금 넓게 잡으면 350년 이상 되는 그 정도의 시대를 커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시작된 이 예언의 사역이 한 사람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 사역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동원되어서 이 예언 사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시기적으로 크게 구분을 해보면 유배 전, 그러니까 멸망,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유배 중에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서로 구분되는 이 시기에는 유배 후,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이후의 상황으로 그 예언 시기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인 56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가 바로 유배에서 돌아온 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표현하는 문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서 읽으시면 이게 지금 유배 전 상황이구나, 유배 중의 상황이구나, 유배 후의 상황이구나, 이 상황을 알고 읽으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배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특히 후반부 56장부터 66장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이고 주제가 됩니다. 포로 유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잡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심지어는 적대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이 사역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구원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 선포하게끔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이 왜 지체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이렇게 지체되고 방해를 받는 것입니까? 라고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모든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마지막 길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무는 영적 비결이 바로 공평과 공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공평과 공의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이사야 3서 마지막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공평과 공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낼 때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목표가 정의, 저스티스이며 이 공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공평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반듯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공평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 주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평과 공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평과 공의를 따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희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관계론적인 입장에서 공평과 공의를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고요, 공평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방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공평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겠죠. 사람들 속에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균형 잡힌 태도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런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고, 이 의의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배 후에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의 결과, 그러니까 성취,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분리주의의 방식이 성전 재건의 방식 속에 그대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기심과 그 편협한 마음, 왜곡된 시선의 벽을 무너뜨리고
공평과 공의의 모습을 다시 세워야 가능하다라고 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공평의 방식을 가로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과 잘못된 신앙의 적용의 모습이 어떤 단어에 나타나냐 하면 이 이방인, 3절에 나오죠. 이방인이라는 개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는 이방인을 멀리하고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명시를 문자적으로 지켜가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이방인과 환자들, 불편한 이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올 수 없고 신랑이 상하고 몸이 상한 자들은 성전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들은 모든 예배에서 배제해라 라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배자들의 영적 태도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마음처럼 주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구약시대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적인 요소들도 고려가 된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는 누구 타인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게 한 후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은 타인의 처지를 규정을 해버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분리시키고 외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방 사람들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방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시 원주제로 돌아가서 공평과 공의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고요, 참 신앙생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섬기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선을 긋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그들과 선을 긋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서 품어 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공평과 공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아직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고 있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의 실체가 이방인이잖아요.
8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분명하게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공평과 공의를 통해 그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공평과 공의의 삶을 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듯 공평과 공의의 삶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인종 문제로, 계급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소외계층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공평과 공의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이유,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종 삼아주신 이유, 사도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부인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이 땅에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라고 했사오니 모으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낮추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혈기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을 때 내 속에 있던 모든 인간적이고 모든 잘못된 자존심과 혈기가 녹아내릴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근본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의 문제로, 계급의 문제로 여러 많은 소외계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하고 인내하고 끌어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 함께 서로의 모습,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적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공평과